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다. 로마는 프랑스, 로마 그쪽 동네는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뒤에 따라오면서 $1 하면서 돈 달라고 거지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고 차를 타려고 하면 차 앞에 와서 기다리는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하면 자기 짐 잘 챙기라, 썰이 맞지 않도록 가방 잘 주의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가방을 앞에다 메고 가면 내 것, 옆에다 메고 가면 네 것, 내 것, 뒤로 메고 가면 남의 것, 뒤에 메고 가면 이건 언제 가방의 지갑을 꺼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로마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절반은 돈을 숙소에 빼놓고 절반을 이제 지갑에 넣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여행하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 다 잊어버린 거죠.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걱정스럽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새 또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완전 이게 쓰리꾼 전문이에요. 이거 빼갔다 갖다 넣었다, 이거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뭐가 훔쳐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찰만 가져가고 여권이나 신분증이나 다른 영수증은 그대로 넣어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아이고 감사하라, 감사. 그거 이게 잊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돈은 다 잊어버려놓고 잊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돌아온 것만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팀들도, 다른 분들도 같이 갔는데, 팀으로 다른 사람 돈 안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데, 돈 잊어버린 이 장로님만 여행 내내 싱글벙글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한 것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얻은 것 생각하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잊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사람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오는 것인데, 깊이 감사해 생각해 보면 다, 올바로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동물,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이 짐승들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지만,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먹고 살 것인지, 내가 먹고 유익한 건지, 내게 해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인간다움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천명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아주 평범한 데서 감사의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고 또 공기를 호흡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홍섭 씨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서치는 바람에도 감사, 육신의 건강에도 감사, 말씀의 은혜 주심도 감사, 때맞춰 주시는 만나에 감사, 새벽 이슬 머금고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불평, 불만, 푸념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2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옛날에는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길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많은 분량에 있어서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으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7대 절기, 명절, 7가지 명절을 주셨는데 그 명절을 지키면서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7가지 이제 명절 중에 가장 그들이 중요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 절기가 되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 절기의 의미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면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음식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고 기다리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애굽의 집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천난 것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양의 피를 묻힌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한 주간을 무교절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양이 희생됐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 절기를 유월절과 이어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바로 이 성례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서 먹는 이 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또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것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이 성례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것은 첫 번째 열매를 추수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추수했을 때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 과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은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77, 49 다음에 50일,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주식을 거두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77절과 오순절을 함께 겸한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도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추수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봄부터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약을 치고 온갖 걸음을 하고 보살피고 여름 내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하기 위해서 때를 맞추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추수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참 착한 것이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밭에 가서 밭을 심었어야 밭을 거두러 가을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봄에 뿌리지 않는 밭에 가서 가을에 거두려고 얼찐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자기가 가꾼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줄 알아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우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인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어디 얻을 것 없는가 얼찐얼찐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심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나와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거둘 게 없어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고 또 가꾸고 추수해도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분명히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비를, 수분을 주셔야 되고 공기를 주셔야 되고 모든 온도를 맞춰 주셔야지 이 씨앗이 떨어지고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익어서 거두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지금 수년 동안 풍년을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수고를 해서 풍요롭게 열매가 무르익었는데 태풍이 한번 온다든지 병충해 유행병이 한번 싹 지나간다든지 홍수가 지나간다든지 하면요, 그냥 다 거둘 것이 없어지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거둘 수 있게 된 것,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생활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그냥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농부나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열방 중에 선포하고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정말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620년도 항해술이 취약했던 그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인플라워호에 자기들의 몸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해 도중에 심한 파도,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620년 10월
12월 초순에 출발해서 117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플라우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해안 땅에 내렸을 때는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또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돌아오는 그 기간에는 출발했던 44명의 사람들이 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주 유명한 7가지 감사를 했던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배가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배가 속도가 시속 2마일의 항해로 117일간 항해를 했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감사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그 중에 1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 큰 사고 없이 그래도 무사히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도착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빠졌지만 휩쓸렸지만 그래도 다 무사히 구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바로 착륙하지 못했지만 돌고 돌도 1달 동안 배에서 포류하다가 정말로 자기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곳에 안착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의 항해 도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고 죄값으로 반드시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죽어도 사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동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20년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마침 담당 의사가, 안과 전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소위 말하는 돌팔이였어요. 돌팔이. 그냥 치료한다고 치료를 했는데 아주 각막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생후 6주 된 이 어린아이가 시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주 이후에 그냥 이 시력을 잃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이 불행합니까? 어린 나이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도 이 크로스비에게는 감사한 것이 그의 가족들이, 믿음이 좋은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외할머니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께서 그의 눈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찬송가 가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찬송가 가사시가 9,000편이 넘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 동안 감사한 것 집사님 간정 좀 하시지요. 그렇게 말했는데 겸손해서 사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눈이 생후 6주부터 못 봤어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9,000편 이상의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옥같이 좋아하고 부르는 이 주옥같은 찬양이, 이분이 지은 찬양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크로스비가 작곡한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처한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처럼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단 한 가지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큐티집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제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의 소원이 나는 편안한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온 정력을 쏟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암 진단을 받고 암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기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교회도 소중하고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예수님, 그분만을 섬기기로,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기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박인걸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의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핵국밥을 지어 풍성한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찬상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떡과 잔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희생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